오늘날 온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문제가 많지만은 제일 시급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천국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들인 줄 믿습니다. 복 중에 제일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미스바의 기도 운동처럼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 자리에서 이 기도하는 이 운동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온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문제가 많지만은 제일 시급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분초를 다투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새 생명이 탄생되고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또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천국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들인 줄 믿습니다. 복 중에 제일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복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는 복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믿음이 더해져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내 믿음은 거룩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특히 은혜 받은 분의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주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강의한 거, 세미나, 설교 등등 이런 거를 내 책상에도 항상 쌓아놓고 살아요. 내 침대 머리에도 쌓아놓고, 교회에도 집에도 언제나.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틀어놓고 들으면서 은혜가 되면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러고도 또 아까우면 또 그걸 그냥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꾸 쌓아놔요. 모아놔요.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는 것과 같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러므로 항상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결심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딱 되니까 초등학교 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3가지 결심을 하게 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는 절대 빠지지 말자. 예배 시간은 절대 빠지지 말자. 내가 어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꼭 간다. 절대로 나는 예배는 안 빠진다. 그게 첫 번째 결심이에요. 두 번째 결심이 뭐냐? 하루에 3번씩 꼭 교회 가서 기도한다.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언제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철학기도 해버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는 또 열심히 졸고. 그 생활을 했어요. 3번째 결심은 뭐냐?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씩 꼭 읽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실천하면서 얼마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지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특히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내가 또 원치 않는 죄를 범했을 때, 또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는 철학 기도를 합니다. 너무 답답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너무 걱정이 되면 기도가 안 되니까 어찌하오리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과서 구석구석에 두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교과서마다 그냥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걸 선생님한테 한번 들켰어. 선생님이 내 책을 보더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책을 보고 학생들 앞에 망신을 시키는데 아주 혼났어요. 이야, 그런데요, 그렇게 답답하고 걱정이 태산 같고 고민이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는데 밤 1시, 2시쯤 지나면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데 눈물 콧물 나오고 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서 그냥 그 어린 학생, 중학교 1, 2학년 요 어때서부터 그냥 철학기도 할 때 보면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아침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냥 세상이 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참 받은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항상 하다가 보니까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응답받은 체험을 많이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마다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욱 자라나고 체험을 할수록 자라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평안하면 별로 기도할 것도 없고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게 되지만은, 큰 환난과 시험이 와보세요. 너무 급하면요 목숨 걸고 기도하게 돼요. 목숨 걸고. 그러다가 보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활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6.25 전쟁 이후에 판잣집에서 저는 살았어요. 아주 가난해서 학교에 낼 사치 예배 같은 것도 못 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의 큰 형님이 서울 공과대학 다니시는 분인데 성령 충만한 형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으려면 저 형님같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했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고 상가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부흥의 은혜 받으러 가면 따라가고 6학년 때 입시 공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은혜 받는데 따라다니고, 한강이 그냥 얼음으로 그냥 완전히 얼었을 때도 철학 기도를 한강 변에서 철학 기도 하는데 저도 형님 옆에 앉아서 가만히 깔고 하다가 얼마나 추운지 가만히 뒤집어 쓰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요새는 아파트들이 좀 있어서 괜찮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강 주변에.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형님이 받은 성령의 은혜를 나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생이 되니까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또 더 어려워지고, 대학생이 되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판잣집까지 헐려가지고 가서 잘 데도 없네. 하나님이 더 세게 더 환난과 시련을 더 세게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는요,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하고 어려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세상 사는 거는 믿지는 세상이에요. 왜? 아니 나는 당장 이제 천국 갈 사람인데 뭐토록 고생해? 뭐토록 죄 짓고 살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돼. 그래가지고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목표는 금식기도 하다 죽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방학을 하자마자 금식기도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런 세상 살기 싫어요. 나는 억울해서도 살기 싫어요. 죄 많고 고생만 하는 세상 나는 살기 싫어요. 난 천국에 갈래요 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날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아이고 하루 지나도 안 죽어요. 글쎄 이틀 지나도 안 죽고 사흘째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죽지는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죽었어. 아이고 방학은 30일인데 어쩌면 좋지.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배가 고프고 고생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 이제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꼭 죽는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은 죽는 날로 내가 정했어. 아예 끌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꽥 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여튼 전심으로 나를 불러가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줄 아느냐? 지금도 병들어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불타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아주 간절한 그 애원하는 목소리로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건 성경에서나 보는 거지 현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난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 시간부터, 그날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풀리고 말씀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평생 목회를 하게 돼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사는 목적이 없어요. 왜? 난 본래 세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만 위해서 나는 24시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안 하게 된다면 난 살기 싫으니까 제발 날 좀 빨리 불러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학생 때부터 늘 했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이야, 이거는 또 더 하나님이 그냥 더 어렵게 하시는데, 어머니는 이제는 장사도 못 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이제는 동생까지 제가 공부시켜야 되고 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입시생들을 맡아가지고
이제 저녁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또 가르치고 그리고 식사하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뭐 4.19, 5.16 무슨 이렇게 데모하고 그럴 때 그 데모하는 그 시간에 난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나는 없어요.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4년 동안을 완전히 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동생까지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졸업식을 하고 끝나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저는 기도하기를, 주님,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대학 4년 동안 이거 뭡니까? 남들 하는 데이트도 한번 못하고 이거 뭡니까? 4년 동안 그냥 가정교사 하느라고 시달리고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저를 묶어놨대요. 이렇게 인물 잘났으니까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생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나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인물 잘나고 이런 사람을 아가씨들이 내버려 두나요? 안 되죠. 그 주님이 아주 나를 꽁꽁 묶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인색해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코너에 몰아넣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더 좋은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까요, 그 모든 고난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련들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한번 마음이 그냥 얼마나 답답하고 메말랐는지 내 마음이 사막과 같이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심령이 답답하고 메마르는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그냥 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메마른지 견딜 수가 없어서 월요일 날 불광동 뒷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좀 기도해야지 못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답답해 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그래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목만 아프고 더 답답하고 배가 고프고 아이고 더 죽을 지경이야.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가겠어요. 본전 찾아야지. 그래서 철학기도를 또 했어요. 산속에서 철학기도 하는데 얼마나 더 피곤하고 더 배고프고 얼마나 목만 아픈지. 그 다음날 또 억울해서 또 하루 더 했어요. 더 답답해, 더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밤에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이 날 꼭 버리신 것 같아요.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끝장을 내야지, 내가 오늘 밤은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낭떠러지 끝에 가가지고 요 맨 끝에 가서 앉아가지고 오늘 밤은 내가 여기서 몸부림치다가 오늘 밤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안 주면 몸부림치다가 떨어져 죽자. 내가 뭐 자살했나? 몸부림치다 떨어져 죽었지. 하나님을 겁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끝에 앉았는데, 이야, 그날 밤에 그냥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꼭 그냥 이 바켓스에다가 물을 그냥 퍼서 붓듯이 그렇게 비가 와요. 달라는 불은 안 주고 물벼락을 주시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해도 너무해.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이제는 몸부림치다가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있는 힘을 다 해서 부르짖었어요. 이야, 그렇게 부르짖는데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그냥 불이 임하는데, 그냥 불이 확 임하는데 그냥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의 체험을 여러 가지로 여러 번 했지만은 그렇게 빛 속에서 그냥 불을 받는 그 체험은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나를 생각해 봐도 그날 이후로 내가 달라졌어요. 전도사인데도 하나님이 막 부흥에 인도하게 하시고, 전도사인데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갈급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 갑자기 그냥 할 줄도 모르는 영어만 해야죠, 영어로만 강의 듣죠, 영어로 페이퍼 써내야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좀 보고 온종일 페이퍼 쓰는 거에 매달리고 그렇게 했어요. 한 3개월 지나가니까요, 내 심령이 메마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아주 죽을 지경이나 내가 이러다가는 목사 노릇을 못할 것 같아요. 박사 학위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목사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 하는 게 내 소원이고 꿈인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박사가 되는 것보다도 난 더 중요한 것이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딱 정했어요. 난 하루 일과의 첫째가 기도, 둘째가 성경 보는 거, 그리고 나서 공부하겠다. 순서를 딱 정했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저 마당 한 구석에 애들이 들어가 놀 수 있도록 개집과 같이 이렇게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낡았는지 더러운데 그 속에 기어 들어가서 앉으면은 이 지붕이 머리가 닿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기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 생활에 이제 유학 가서 우선순위의 첫째가 기도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내 그 메말랐던 사막과 같은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듯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서 이제 성경을 한 시간씩 이렇게 보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다 신방하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페이퍼도 더 빨리 쓰게 하시고, 공부도 더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여기저기서 부흥회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한 주간도 쉴 사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급하게 쓰시는지. 그래서 한 주간에 2교회씩도 막 부흥회 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실력, 교회의 힘은 믿음의 실력, 믿음의 힘과 정비례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 교회냐는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교회의 힘은 곧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헤어나지 못하는 줄 압니까? 왜 부흥이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줄 압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항상 책망하실 때 보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큰 교회는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작은 배일수록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잘 뒤집어져요. 큰 배는요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서 크게 부흥되려고 하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그런데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아멘. IMF 때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왜? 어려우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성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넘어가고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영로 교회는요 IMF 때 땅 사가지고 IMF 때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우리가 한 5,000평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우리는 땅을 그걸 사가지고 짓는데도 헌금 작정도 안 하고 각자 그저 기도만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헌금하라고 그렇게 자유를 줬어도 항상 헌금이 매주일 보고를 이렇게 들어보면 15억 내지 30몇 억씩 헌금이 돈이 남아 있었어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돈이 남아 있어서.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나는 성전 짓는 문제를 놓고 돈 걱정을 하지 않고 나는 믿음 걱정을 했어. 믿음의 문제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IMF라도 능히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전 지으자고 하면 돈도 안 내지만은 막 그냥 불평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달라고. 기도만 해달라고. 성전 짓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되겠냐?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 운동을 막 일으켰어요. 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지, 기도하다가 병이 낫지, 기도하다가 취직이 되지, 기도하다가 사업이 풀리지, 막 이러다 보니까 감사헌금, 일천번제 헌금 뭐 하다가 보니까 IMF 되자마자 기도운동 일으키니까 평소보다 헌금이 20% 이상 더 들어오더라고. IMF 때. 그런 가운데서 땅 사고 예배당을 짓고 300억이나 들어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믿음 키우는 운동을 어떻게 했냐 하면 말씀의 은혜 받을 기회를 자꾸 줬어요. 그리고 기도 운동을 시키는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그 장배에다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11조, 한 달 30일 중에 사흘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또 다니엘 세일의 기도 3주간을 특별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그냥 점점 충만해지니까 그까지 뭐 IMF도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남아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계속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건강해지고 따라서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은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헌금이 증가가 돼요. 그 교회가 헌금 수준을 보면 은혜 받은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아까워서 헌금 못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버려둬도 헌금을 잘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하도 봐달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래,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는 집회하고 돌아왔는데 글쎄 한두 달 후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저하고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뭐 전화를 자꾸 해서 만나줬어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집회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2세요. 미국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2세인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좀 가끔 나오는 젊은인데 집회 끝난 그 다음 주일날 60만 불을 들고 왔더래요. 우리 교회도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무슨 성전 건축 계획이 없었는데, 이야, 그래가지고 그 청년 하나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온 교인이 헌금을 했더니 400만 불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큰 걸 그냥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이제 가지게 됐다고. 그래서 대접하는 거야. 은혜 받으니까 헌금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생기고, 은혜 받으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데요 염소 같은 교인들이 양으로 변해요.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이 변해요.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은혜 받으니까요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느라고 바쁘고 피곤한데도 장로님들이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1시간씩 찬양하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끝나면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고 그러고 가요. 장로님들이 주일날마다 당회실에 모여서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이 당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이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여야로 갈려가지고 주일날마다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싸운대요. 당회가 꼭 국회 같아. 얼마나 한심한지.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주일마다 그 피곤해도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금년에 꼭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되고 기도 운동을 통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고 오늘도 왜 하루를 더 살게 하실까? 그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요, 더욱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 세속화되고 너무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목욕 좀 하고 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화가 돼요. 거룩해져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타락할수록 마귀를 닮고 은혜 받을수록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뭔지 압니까?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오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살 때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을 기회로 오늘을 주셨다. 또 주를 위해서 상 받을 일을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를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금방 망할 것 같았고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경제 10대 대국 중에 하나가 되고 한류풍이 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점점 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유엔 총회 그 총회 장이 그냥 한국 사람이 되고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압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보통 한 4,000명 정도 모여 철하기도 해요. 저는 그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들 때문에 부산이 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산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블레셋에게 당해가지고 땅도 뺏기고 고생할 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가 발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그냥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땅 다 회복을 하고 그 땅에 평화가 왔어요. 이 미스바의 기도 운동처럼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 자리에서 이 기도하는 이 운동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오히려 원수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금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